눈 인사 나누시고요. 네.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뒤에 누가 앉았는지 인사 나누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남편 자식 밥은 못 챙겨줘도 드라마는 챙겨본다는 말이 있다는데 남편도 식사는 잘 하시고 다니십니까? 어느 한 작가가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면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갈까, 새드엔딩으로 갈까, 기쁘게 끝낼까, 슬프게 끝낼까, 주인공을 죽일까, 살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주인공을 누구로 세우지? 아무리 좋은 각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을 누구로 세울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그 주인공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통해 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잘 드러낼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2016년도는 지나가고 우린 다 2017년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흔히는 뭐라 말하냐면 역사가 지나가고 새 역사가 도래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는 무엇을 역사라고 생각하나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학자는 이 역사란 말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과거의 사실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과거의 이야기, 사실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흔히 역사를 영어로 뭐라 얘기합니까? 예,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장차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한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작가와도 같아요. 그지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가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분의 대본과도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걸 다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의 의도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의도가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희망일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예,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럴까요? 다가오는 세상이 더 좋은 날이 많아져요? 그렇지 않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 끝은 네,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해피엔딩이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은 세상의 심판과 함께 세상이 끝나버려지는 새드엔딩으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이 되져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멸망되지 않고 더 화려한 인생을 펼쳐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쩌면 또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한다면 이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고 끝나는 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안 좋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을 누구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중간에 딱 중간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가 나눠져요? 이 시대는 나눠주죠.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말세라는 말이 시작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말세가 언제죠? 뭐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2000년 전에도 말세였는데, 네, 맞아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초림,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경상에서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셨고 이제 다시 올 때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말세 기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어떻게 드러내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지,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뭐예요? 예, 이 역사 속에 담아 놓으시고 성경의 대본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에 아멘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는 사람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대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2017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올해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정말 더 좋은 것보다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자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다가오는 날들은 더 좋은 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선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인생이 달라질 거다. 모든 삶이 역전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한 해 한 해는 뭐냐면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해피엔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 그들이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어가고 그들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당시에는 헤롯이 짓고 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눈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처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누구에서 망했냐면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와가지고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 성전을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쭉 이어오다가 에돔 사람의 출신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의 분봉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잡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동안 이었던 수르바벨의 성전이 좀 낡았으니까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중축하자. 아주 화려하게, 아주 위대하게, 웅장하게 해보자. 그래서 수르바벨을 중축해야 하는데, 말이 중축이지 새롭게 부숴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 거예요. BC 19년부터 AD 62년까지 약 82년 동안 걸쳐서 뭘 하냐면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요 사이에 그 성전은 벌써 40년 넘게 뭐 하냐면 지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 마음 안에는 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전이 너무나 멋있게 성전이 지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축복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의 다가오는 미래는 핑크빛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그 아름다운 돌은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돌을 얘기하는데요.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그 당시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옆으로 가로로 12m, 세로로 3.5m, 높이 5m가 돌 하나예요. 상상해보면 어머 크지요. 지금도 그 돌을 어떻게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지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현재 과학으로는 증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 돌로 헤롯 성전을 씌워지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마태, 마가 똑같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그들에겐 예수님이 메시아임에서도 불구하고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아직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네들 닥쳐오는 미래는 밝을 거다. 저 헤롯 성전을 아름답게 씌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아름다운 돌과 혼물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떠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날이 이르면, 때가 되어지면 저 성전 완전히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헤롯 성전이 자그마치 82년간에 걸쳐서 AD 63년, 아까 62년 말씀 63년도에 완공이 되어졌어요. 완공이 되어지고 나서 7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디도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이 되지 못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모여 있어서 저항을 하는데 그 디도가 볼 때에 너무너무 성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저거를 부셔버리지 말자. 저거를 무너뜨리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디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무너뜨리지 말라 명령을 했는데 이 술 취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헤롯 성전을 향해서 다 화살을 다 쏴버렸어요. 불화살을 쏴버렸네요. 그랬더니 그 성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 대항하던 유대인들 다 불에 타자 죽어버리고 그 불이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느냐면 그 돌을 다 쌓고 나서 돌에다가 금을 다 발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발라놓은 금이 불에 의해서 다 녹아내리잖아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서는 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금을 뜯어내는데 돌과 돌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금이 녹아내리니까 이 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멀쩡한 돌을 왜 무너뜨리냐? 그 무거운 걸, 그 견고한 걸 왜 무너뜨리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예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신앙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화려하게 지었는지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너무너무 든든했어요. 만족했단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겠구나.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헤롯 성전과 예수님이 말하는 헤롯 성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본 성전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은 뭐예요? 무너뜨려 버릴 거다. 왜? 죽은 성전이기 때문에. 죽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내 만민의 이 집은, 이 성전은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장사는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도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성전. 너희들의 눈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죽은 성전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야 할 그 성전 안에는 말씀도 없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제사장들이 거리를 갖는 교만만 가득 차 있고 제사를 통해서 돈을 얻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는,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었어요. 어쩜 유대인들이 성전을 보면 흐뭇하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라본 헤롯 성전에는 되게 슬픈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12월 달 이렇게 맞이하게 들어가면 이제 성탄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각각 집집마다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하죠. 장식을 하게 되면 각각 카운실에서 얼마나 예쁘게 장식한 것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어느 한 집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을 보고 와서 이번에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상 받은 집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메릴랜드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 가봤어요. 근데 휴가철이니까 이미 12월 끄트머리니까 나머지 집은 다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 한 집은 너무너무 화려한 그대로 상 받은 집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예쁜지, 예, 눈으로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 그렇게 화려하더라고요. 한참 보고 있는데 저희 딸 시온이가 와가지고 아빠, 예수님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대. 설마 예수님이 성탄절이 주인공인데 왜 예수님이 왜 없어?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는 되게 많아요. 예, 사슴도 되게 많아요. 동물들도 많고, 눈사람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없더란 말이지. 정작 있어야 할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더라.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긴장해야지 돼요.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과연 그리스도의 형식은 모습은 갖춰져 있지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을 교회를 다니는 경력은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생각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그 예수님에 의해 내가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해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는 만족함, 예수가 없는 행복, 그게 진짜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유대인들이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헤롯 성전은 없어요. 아주 화려한 어마어마한 돌과 거기다 금을 붙인 화려한 성전의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말씀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졌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거칠에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미혹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한 주는 괜찮게 잘 지나가겠지. 무엇인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문제가 있으면 왜 이래?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걸로 가지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쇼부를 하는 것 같은, 난 하나님의 예배 드려줬어요. 기도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만족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찌 그럴 수 있지? 이 성전이 왜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충격받은 제자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언제 그럼 이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이 무너져버리면 세상은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래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렸거든요.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서는 무너뜨린다, 이런 저런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징조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AD 70년이 지났을 때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믿음이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의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종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이 초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니까 오늘 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17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는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신다고 한다면 2017년도는 어느 부분에 여러분 해당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징조를 바라고 과연 그럼 하나님 오실 때가 언제냐고 그런 관심에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017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징조이기 전에 무엇을 염려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하나 잠깐 우리 먼저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요. 제 밑에 있는 다시 꺼주시고 다시 눌러주세요. 불 꺼주신 다음에 영상을 틀어주세요. 영상 뒤로 해주시고요. 그들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여러 많은 종교들 안에서는 이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다 본능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인생의 드라마를 기승전결을 한다 그러면 이 결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나 과학으로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인식하냐라고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뜻이 있다고 할까요?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밝혀졌다.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밝혀졌다. 그게 누구에 밝혀진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밝혀진지 종말이라고 뭐 자꾸 가고 가는데 누가 밝혔는지 이미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을 꺼내는 모든 집단, 모든 종교는 이미 그 바탕 뿌리가 뭐냐면 교회 안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언, 오늘 본문의 예언은 AD 70년 전에,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3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것도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 언약과 성취, 이것이 성경에 가득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말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시대이지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포커스는 그 징조에 두지 않아요. 징조에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되게 마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해요. 미혹 받지 않도록. 누구한테 미혹 받지냐 하면 다 구세주. 여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주,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신천지에 유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유혹될까요? 왜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교단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이 유혹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뼈대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에 대한 뼈대가 없으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2010년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것에 유혹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지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 같고 절대 안 돼요. 교회 10년,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데 10년 동안 성경 한 번 하나도 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요 성경 백독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백독 운동. 우리 교회인들이 어른들 120명 정도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번 통독하면 뭐요? 백독 금세 이루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든지 읽기 힘들어. 나는 잘 눈이 안 보여.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에 앱에 얼마나 잘 읽어줍니까? 1배속, 2배속, 3배속도 있어요. 들으셔요. 나는 읽든지 듣든지 쓰시든지.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읽겠다라고 한 다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성경을 읽지 못하면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나님 쓰신 대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대본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대본을 다 알고 지금 살아가는 것과 이거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가 달라할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다르다고 할 거예요. 드라마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보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중간중간 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 순간순간에 뭐예요? 다 환경과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을 각본을 쓰시고 이 세상을 이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냐 그러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전쟁 소문입니다. 전쟁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은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전쟁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전쟁은 있고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1983년도에 북한의 이용평 대위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그때에 방송에서 실제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아, 이젠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게 죽게 되어졌구나. 어떻게 해야 돼? 가방을 써야 돼? 뭐 해야 되지? 막 그랬었어요. 나중에 오버했다고 얘기되어졌지만 여러분 그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신 대본 안에 그 전쟁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때 반드시 전쟁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승리자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패배자일지 모르지만 승리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 그러면 전쟁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지만 여러 만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기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승리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나 문제가 없는데요. 나는 지금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은.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었을 때에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비유를 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휘둘러라. 사단이 공격해 오면 말씀을 가지고 휘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방패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쏘아오는 그것에 우리는 단번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왜 무너질까요? 성령의 검은 갖고 있으나 사단이 쏘는 화살에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안다, 하나님 말씀 안다,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여러분 방패를 세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치고서 들어오는 상처가 있다면 금세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온세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있으면 나오셔야 되고 없어도 더 나오셔야지 돼. 왜? 지키기 위해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부흥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2017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있고 없고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한다라고 하면 기도가 바로 증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요. 증거로 삼으래요. 증거.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징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징조를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커스를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 이 믿음을 공격해오는 박해와 배신, 이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 가족이, 너희 친척이 너를 치고 들어올 거야.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은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빼앗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내 육신이 죽는 것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심령을 치고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을 죽느냐 살리느냐 하는 것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징조를 그걸 가지고 겁낼 것이 없어. 징조가 일어나거든. 아니, 그거보다 너희 안에 살아갈 때 수많은 마음을 공격해오는 것이 있거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삼아라.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 증거로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을 기회로 삼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어요.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일보다 내 마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그 싸움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세 가지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뭐 하자요? 말씀으로 뭐 하는 겁니까? 미혹되지 맙시다. 기도로 뭐 할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삶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환경을 뭐 합니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시선을 겉으며 모습만 두고 가지만 우리가 참아야 할 건 속입니다. 우리의 속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마음 붙잡는 인내를 가지고, 여기서 인내로 뭐 하라 그랬어요? 너 영혼을 구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내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대로 내가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2017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채,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 때 흔들리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 묵상을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증거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